새벽에 또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540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또 우리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3절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한 주간 허락해 주신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지구가 우리 또 수련회 잘 끝났고요.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이번 주 참 주말에 있을 우리 청소년지구 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오늘 새벽에 또 출발하게 되는 우리 국내 블레싱, 오늘부터 또 내일까지 우리 삼척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임원 감리교회를 섬기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삼척 실내체육관에서 우리 가는 모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팀원들이, 그리고 현지에 있는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VIP가 다 같이 연합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임원 감리교에서 내일 목요일 우리 경로잔치 또 복음 전도가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또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이 뿌려져서 결실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번 주에 있는 우리 청소년 여름 수련회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국내 블레싱 오늘부터 내일까지 시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많은 우리 동네 분들이 오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또 섬김을 받고 또 임용과 마사지와 음식으로 섬김을 받을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또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들 심령 속에 믿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전에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매일 성경 7월 22일 본문입니다. 7월 22일 우리 이사야서 5장 18절에서 30절 말씀,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게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 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우리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는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심도 그래요.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은 그저 징계하거나 심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가학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명한 이유를 가지시고 자기 백성을 대하십니다. 그리고 징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항상 공의롭고 하나님의 징계는 항상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유가 없는 어떤 그런 분노,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를 지니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바로 잡으시죠.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다가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사실 이 심판이 이제 먼 나라로부터 나라를 불러 끌고 와서 전쟁을 일으키죠. 사실 유다가 심판을 받은 것은 그들이 군사력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경제력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들이 죄를 즐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던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 한 6가지 정도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6가지
각각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먼저 죄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18절에서 19절에 등장해요. 이 사람들은 죄를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죄를 끊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이 수레를 끌듯이 스스로 그 죄를 끌어당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예언조차,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그렇게 하니까 심판할 거야, 그런 예언의 말씀조차 그들은 조롱했어요. 그렇다면 빨리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빨리 심판해 보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비웃었죠.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은혜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래 참으심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조롱거리로 삼았던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죠. 결국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 죄와 함께 심판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 땅은 지금 신약 이후의 백성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때가 와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또 개인이 먼저 죽으면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지옥이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을 조롱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 거죠. 두 번째, 선과 악을 뒤바꾸는 사람들입니다. 20절에 등장하죠. 이들은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자신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다 각자 자신의 기준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선의 기준이니까.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건가요? 내가 기준이니까 나보다 항상 다른 사람들과 나의 죄악의 악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항상 더 심한 악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 비하니까 나는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에 비하니까 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의는 무너지고 불법이 성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또 세상의 이념으로 어떤 이런 것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바로메타, 우리의 다림줄, 우리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21절에 등장하죠.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보다 어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훨씬 더 신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 없는 지혜는요, 결국 자신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어리석음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술과 향락에 빠진 사람들이 등장해요. 네 번째는 22절인데요. 지도자들은 나라를 지키는 용사가 아니라 술 마시는데 오히려 용감한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맡겨진 사명에는 무관심하고 향락과 쾌락을 즐기는 데는 열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사랑할 때 영적 감각은 무뎌지고 또 책임감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향락에 빠질 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없어지고 종교 지도자들로서의 책임감도 없어지고 이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그 책임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타락하게 될 때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책임감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로 뇌물로 정의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3절에 등장하죠. 그들은 뇌물을 받고 악한 사람을 의롭다고 판결합니다. 의로운 사람의 권리를 빼앗아요. 공의가 무너지면 여러분 공동체에도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정말 공의가 어떤 진실이 무너지지 않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좀 많이 좀 위태위태한 것 같아요. 정말 어떤 공의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나라의 진실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면 안 돼요. 공의가 바르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나라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개개인의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이 공의가 무너지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오래가 못 갑니다. 불법이 성행하면 그 공동체는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정의를 사랑하시며 약자를 억울하게 만드는 불의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4절인데요. 이 모든 죄의 근본 원인은 하나였습니다.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김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떤 바로메터에 되는 인류가 반듯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을 버리자, 그 말씀을 떠나자마자 그들은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절대자의 신에 대한 어떤 종교성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 사회는 파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교회가 왜 필요하냐, 종교가 왜 필요하냐, 그렇게 무식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종교성, 정말 특히 이런 성경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너질 때, 그것을 그 자유를 박탈해 갈 때 여러분 그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덕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한 나라의 어떤 정신적인 것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일종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특히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이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고 또 이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먼 나라의 강한 군대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죠. 한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던 그 하나님의 손이 이제는 심판의 손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어떤 군사력이나 성벽으로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영적 분별력을 잃게 되면 성도들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게 됩니다. 반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러면 삶 속에서 정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 결과를 받으면 의사로부터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혈압도 높고 혈당도 높습니다. 지금부터 식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십시오. 이런 말을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철저히 지키는 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괜찮겠지 뭐. 그냥 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오히려 큰 병으로 앓아 누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병을 만든 것은 의사의 진단이 아닙니다. 의사의 진단이 병을 만든 건 아니죠. 그 의사의 경고를 듣고서도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했던 것이 병을 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죠. 성경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자꾸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전도하라는 겁니다.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옥 형벌을 가지 말라고 지금도 계속해서 전도자를 보내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삶은 그래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버리면 죄가 자라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삶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하면,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삶에서는 죄가 계속해서 이 잡초처럼 자라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더 먹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 영은 더 회복되고 우리 영은 또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더 친밀한 영적인 교류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더 회복되어지고 또 성령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도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로 결심한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계속해서 개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